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가끔씩 CD를 선물로 받을 때요. 그 가수의 타이틀곡이 아닌 다른 6번, 7곡, 7번 곡 뭐 이렇게 좀 유명하지 않는 노래에 필이 확 꽂힐 때가 있잖아요. 뭐 혹자는 그걸 히든 트랙이라고 한다죠. 숨겨져 있는 명곡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모실 이분은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히든 트랙일 수 있겠다. 아주 머나먼 땅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벌써 20여 년 선교 사역에 지금 정말 모든 걸 내놓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계신 분, 우리의 히든 트랙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히든 트랙이라고. 지구의 산소 창고,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땅 아마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곳에 들어간 김철기 선교사. 그는 위험하고 척박한 땅에서 20여 년 동안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었다는 그는 오늘도 아마존을 지키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아마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심어진 김철기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왕 바리새인이었다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신학생이 기도를 배우게 한다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제가 협박을 했어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날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나라는 생각이 좀. 왜냐면 은혜로운 곳은 우리가 편하고 쉽게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서 은혜로운 곳이다 생각해서. 지금 거의 패션 스타일이나 어떤 풍겨지는 이미지는요. 도심에서 방금 빠져나오신 분 같아요. 그리고 너무 평화로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또 한국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시는 네. 기도의 응답과 도움으로 저희가 아마존에서 인디오 네. 부족들과 함께 사역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이 기쁨이 있고 성령의 네. 충만함이 있으면 네. 또 자연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터치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 이 자체의 발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선교사님 손을 누가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러고 계셔. 불편하시죠? 의자가 예, 좀 예. 낯설죠. 예, 예. 예. 자, 이렇게 오늘 귀한 쓰임에 대해서 또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일단 아마존. 그래서 저희가 딱 느껴지는 그 아마존 맞나요? 네네. 가서 봐도 그 아마존 맞나요? 그럼요. 네. 척박하고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아마존. 어떻게 아마존 선교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신학생이었을 때 네. 제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가 네. 신학생이 기도를 게을리한다고 네.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는 신학생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서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제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네. 또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어머나.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네네. 이렇게 그 이혼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잠재워했기 때문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요? 예, 서울 그 북한산 꼭대기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삼각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네.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사렛과 갈릴리의 가난한 마음을 배워라. 네.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를 가서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아라.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나고 경상북도 금능군 부왕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기네요. 네네. 한 세 동네 합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예, 그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제가 6년 동안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농촌의 환경이나 아마존의 환경이나 네. 이제 뭐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아마존에 저희에게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서울에서 먹었던 단물을 네. 그 한국 농촌에서 완전히 빼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농촌에 저희가 살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네. 그 아마존의 인디오 형제들은 더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난한 삶을 살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한국 농촌에서 그 배웠던 가난함을 통해서 네. 아마존에서 우리 형제들을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이제 그 6년이 지나가는 때에 그 선교학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고 네, 그래요. 네, 근데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저를 붙들고 네. 그렇게 인도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정말 인도의 그 가난함과 무지와 무질서를 보면서 네.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몇 사람이나 인도의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도 인도에 헌신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네.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차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도 인도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는데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가 농촌에서 6년 동안 정말 다른 신학생들은 전혀 고생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 정말 농촌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그 저는 계란을 좀 여러 개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그 정도로요? 네네 제 집사람 홍석 선교사는 고등어 자반을 네. 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는데 네. 아니 웬 인도의 선교사로 제가 갑니까? 그 질문과 대답을 그 반복하다가 안에 성령님과 이제 자아와의 네, 막 그 대립. 싸움이 네.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고백을 했는데 네. 아주 그 순간 그 평안함과 함께 이렇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이 들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제 집사람인 헌석 선교사에게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네. 세계 선교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네.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부 간사가 네.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 인도에는 사실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 요청이 있는데 네. 거기를 가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되게 제안을 하셨어요. 인도는 차라리 낫네요. 네. 아마존은 지금 그렇게 돼서 이제 아마존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건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왜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으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 얘기를 듣고 네. 기도해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나라는 생각 속에서 감사함이 있었고 그래도 아마존이라니 정말 아마존. 그 큰 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킨다는 또 그 인디오 부족들이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네, 그런데 네. 가라고 하신다라는 섭섭함이 이렇게 동시에 겹쳤어요. 근데 제가 그 농촌교회 그 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네.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전에 오래 전에 6년 전에 그 삼각선 통일봉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 네. 제가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네. 너 내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목숨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아내분께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믿음에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 있는 선배님 같은 느낌? 네. 그 아마존 성교에 흔쾌히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께서도? 이제 흔쾌히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아. 네 이제 제 집사람 헌석 선교사가 네. 선교사로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 쉽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제 선교사가 우리가 아마존에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존에 가서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선교의 부름을 받은 저보다 혼석 선교사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그리고 인도의 형제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여인으로 아마존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다가 폐암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 압도적인 믿음 앞에 저는 너무 작아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느낌이셨을까 감히 상상조차도 안 돼요.
이제 차차 또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아마존 선교에서 이제 처음 봉착한 문제랄까 기도 제목이랄까 그건 어떤 거였나요? 모든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러니까 문화의 충격, 또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처럼 정말 한국인이 전혀 없는 그런 격리된 그렇죠.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아마존은 한국 2016년 여름이 아주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더운 여름보다 더 더운 여름이 365일 끝나지 않는 여름. 계속. 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매일 발행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습도가 낮에는 80%, 저녁에는 90%까지 올라가고 어머. 시간대를 따라서 그 독충과 물것들이 와서 정말 그 5분간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공간의 그런 것들이 네. 저희가 처음에 선교사로 갈 때 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자아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잘 죽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믿음은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온전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수종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의 그런 환경들 또 고생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들이었고 감사한 일들이었고 은혜로운 일들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존 강은 은혜로운 강이다. 세상. 왜냐하면 은혜로운 곳은 네. 우리가 편하고 쉽게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25년을 살았지만 네. 지금도 아마존에서 적응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서 은혜로운 곳이다 생각해서 제가 저희 선교회 이름을 은혜의 강 아마존 강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 준비된 자를 보내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루하루를 은혜를 기도를 양식으로 사신다는 건 이미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은 그렇다 치고요. 이 기본적인 어떤 기득권들, 어떤 이제 원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문제도 엄청난 위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예. 모든 선교사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라고 그쵸? 말할 수 있죠. 예.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인디오 부족들 가운데서 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인디오 부족들은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네. 특별히 그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처음 접촉했을 때 네. 그 사실은 말이 없으면 네. 그 말의 의미가 네.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은 이런 것이고 용서는 이런 것이고 평안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감정을 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사전적 정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없으니까 아예. 네네. 진짜 삶으로 예, 계속 예. 쌓아가는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그럼 제일 처음 부딪혔던 갈등 같은 거 없었어요? 갈등 우리 형제들이 이제 네. 저기 주로 먹는 음식이 네. 이제 정글에서 그 동물을 잡거나 아니면 강에서 생선을 잡거나 벌레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 높이에다가 네. 이렇게 발을 치고 네.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네. 이제 연기가 올라와서 훈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훈제가 되면서 이제 그 뭐 원숭이 가죽이라든지 생선 껍질이 시커멓게 타는데 이제 그거를 그 이제 먹기 전에 그 시커먼 수검당을 이렇게 벗겨내고 이제 그 찌개나 찜으로 하면 좀 이렇게 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탕을 주로 끓이죠.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 가족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어넣고 아마존에 야채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또 우리 형제들은 야채를 전혀 먹지 않는데 고추만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추가 있는데 아주 매운 고추들 그런 고추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개미들을 잡아서 개미들을 그 뭐 생선탕 아니면 원숭이 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 탕을 끓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원숭이들이 이제 사냥당할 때 굉장히 아프게 죽나 봐요. 그래갖고 되게 손을 꽉 쥐고 죽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음식에 그 원숭이가 손을 꽉 쥐고 죽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제공할 때 그 수많은 인도 형제들의 눈동자가 저희가 그 원숭이 손을 먹는지 아니면 원숭이 코를 깨서 먹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시선을 집중하잖아요. 또 그들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특별히 원숭이 고기가 가장 이렇게 맛있는 고기라고 그러면 저에게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을 때 내가 이걸 꼭 먹어야 하나 그 꽉 쥐고 있는 원숭이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피면서 그렇게 제가 아니, 먹어야 그렇게 할 자세히 때 설명 안 하셔도 참 어려웠지만 너무 알 것 같아.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사랑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너무 그들이 힘드셨겠다. 사는 그 삶의 환경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또 저희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을 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마존은 못 가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그 어려움 저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지금 생각으로는 딱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가능하다는 건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어주셨으면 그 사랑을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거 아무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을 아주 정말 압도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그 왕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제 고백하는데 왜 왕 바리새인이라고 왜 고백하느냐? 왕 바리새인이라고 네. 하필이면 왜 왕이 붙어요 또 바리새인 왕 앞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그러니까. 바리새인. 왜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 개백 장군이었어요. 근데 개백 장군이 그 등불처럼 꺼져가는 백제를 보면서 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이렇게 백제를 침공해서 그 마지막 황산벌 싸움에 개백 장군이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황산벌 싸움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존에서 인디오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한 나라의 장군인 개백 장군보다 주님을 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마음이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은 저만 제외하고 그 허은석 선교사와 저희 아들 김지훈 또 김수산나는 다 이렇게 독충과 물것에 물리면 온 몸 전체가 다 이렇게 막 진물과 막 그 고름이 네. 이렇게 너무 가려워서 네. 그러니까 이 물것에 알러지가 있다는 건 네.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정말 그 많이 물려서 막 그 진물과 피와 고름으로 이렇게 범벅진 모습을 볼 때 제가 눈을 꼭 감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가 개백 장군보다 못하다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눈을 꼭 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제가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네. 내가 얼마나 자기의와 또 그런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네. 내가 정말 왕 바리새인이었구나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가끔씩 정말 이건 주님 일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것, 그게 이제 물론 저하고 완전히 이제 그 용량 자체가 다르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자녀분들도 다 거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선교사 아이들을 역을 하고 데리고 계시는 가서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같이 자랐습니다. 저희랑 어떤 같이. 선교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네. 이제 인디오 부족의 청년들을 네.
그 데려다가 네. 4년 동안 신학교 교육을 시키고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네. 졸업시켜서 또 그 4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네. 학교를 저희 신학교 안에 신설해서 네.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낮에는 신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해서 공부를 시켜서 졸업하고 나가서 그 인디오 부족 마을의 목회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미전도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적인 교회들을 여러 개 개척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네. 또 의료 혜택이 미치지 않는 인디오 마을에 네. 1996년부터 찾아가서 그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또 침술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네. 들어가서 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혜택을 주는 의료 선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네요. 그 의료 네. 사역은 특히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의료 사역이나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행위도 그렇고 배타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신학대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없을 만한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뭐 이렇게 독극물과 관련된 네. 반발 표현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일이었어요? 그 음료를 꾸며서 고소하기도 하고 또 그 이제 뭐 저주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네네네. 그 정말 그 땅에서 나가라 아니면 죽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러면서 그 독을 풀어서 세상에. 마시는 물에다가 네. 이렇게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네. 그 저희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네.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렇죠. 예. 사람이니.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네. 또 신학교는 그 인도 형제들이라서 공부하는 신학교는 우리 인도 형제들은 뭐 이렇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화링야를 이렇게 2바켓스 갖고 와서 네. 내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것, 뭐 옷, 뭐 그다음에 공부 가르치고 학용품을 다 제공하면서 하고 또 제가 그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인도 마을에 가서 의료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네. 왜 내가 이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네. 그런 물음과 함께 미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네. 나를 쫓아내든지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그들과 제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의식이 제 안에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핍박하는 이들과 제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는 것 가운데 그 깊은 죄의식 속에서 정말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핍박받는 과정, 그러니까 쫓아내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 속에서 어쩌면 선교사로서의 다시 한번 현장에서 부르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 순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죠. 네.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뭔가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일은 없었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감동적인 일들. 네, 제가 네. 그 선교지에서 네. 살면서 한 12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네.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네. 얼마나 근데 힘드시면. 뭐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흥. 그래서 전에는 심령 부흥 성회라고 하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었죠. 네, 맞아요.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제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정말 거의 12년 동안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고 저와 허은석 선교사가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역사를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네. 저희 신학교에 60명의 학생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 그들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네.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학교 채플에 네. 예배 시간에 네.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들의 그 자백하는 죄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죄들이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성관계를 가졌던 거, 동물과 관계를 가지고 동성, 행위, 그 다음에 뭐 강도, 강간, 뭐 살인 그런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전체 학생들에게 성령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네. 이건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구나.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오셔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시고 난 몇 달 후에 그 동네 역사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망고 나무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국경 성 가브리에우다 까슈에이라 번역하면 네. 천사 가브리엘의 폭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네인데 네. 거기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서만 17년을 살았는데 네. 한 번도 망고가 열린 적이 없었어요. 네. 왜 망고가 열리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땅 전체가 다 산성 성분의 땅이기 때문에 정글 속에서 바나나도 잘 되지 않고 또 우리 형제들이 많이 먹는 만지옥과도 잘 되지 않고 강의 물고기도 별로 없고 정글에 그 동물도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망고를 따먹기 위해서는 네. 제가 이제 그 접붙인 망고 나무를 사다가 네. 그 전체를 제가 산성 땅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망고를 따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망고가 열리지 않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과 회개 운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망고 나무들의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데 작은 망고 나무서부터 두 사람이 안아도 안을 수 없는 큰 고목나무에 이르기까지 네. 망고가 한국에 감이 많이 열리면 이렇게 감나무 가지가 찢어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은 망고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3배, 4배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대 7장 14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 내게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역대 7장 14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망고는 1년에 2번씩 열리거든요. 근데 1년에 2번씩 제가 망고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회개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 교인들 또 그 부흥에 참여했던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망고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세상에. 망고 열매를 1년에 2번씩 잘 먹고 있습니다. 망고가 계속 그러면 이제 열리는 땅으로 네네. 바뀐 거예요? 진짜 너무 은혜로운 얘기다, 진짜. 근데 진짜 초반에 정말 선교사님한테 힘든 얘기 들을 때 난 너무 힘들다 막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힘든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정말 폭포수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현장이. 네네. 우리 돌아가셨지만 정말 일생을 그 안에 많은 씨앗을 뿌려주신 허운석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아까부터 이제 간간히 또 이제 부인 허운석 선교사님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분이셨어요? 허운석 선교사는 한국에서 기타나 키보드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 네. 그냥 뭐 한국에서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배우잖아요. 네. 이렇게 그 음악을 배워서 이제 아마존의 선교사로 저와 함께 갔는데 그 인디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오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기타를 칠 줄 안다면 기타 하나를 들고 가서 그 복음을 모르는 인디오 부족들에게 찬양하면서 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헌석 선교사가 맨 처음에 그 저희 인디오 부족 중에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 복음성가를 녹음기로 그 자매가 노래를 부르면 그 복음성가를 녹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개 노래를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하더라고요. 맨 네, 처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를 구입해서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고 세상에. 또 키보드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사는 지역에 그 저희 딸이 중학교를 거기서 졸업했는데 네.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네. 그때 잠깐 아이들을 보러 갈 때면 이제 또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기타와 키보드를 배우고 와서 네. 급기에는 그 저희 신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성가대로 만들었는데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한 번도 악보를 본 적도 없고 네. 도레미파 솔라시를 전혀 읽을 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네. 집사람이 그들을 앉혀놓고 음악 이론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네. 그다음에 그 칸타타라고 하는 것은 한 12개의 곡이 이렇게 모여있는 네, 맞아요. 시리즈를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습시켜서 1년에 한 번씩 그 졸업식 시즌에 칸타타를 공연하는 그런 전문 음악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음악에 뭐 소질을 갖고 태어났거나 그러지 않은 그냥 아주 평범한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이구나. 제가 그 33년을 제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은 본 적이 없다고 제가 늘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야, 너무 열정적이셨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 우리 부인께 암 선고가 이제 어느 날 내려졌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련들이 오잖아요. 그때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많이 놀라셨고 좀 화도 나셨고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라는 생각 어떠셨어요? 네. 제가 2006년 12월에 이제 그 석 달 동안 한국에서 안식년을 하고 브라질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주일 전에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네. 그 건강 검진에서 이제 폐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폐암의 진단을 받고 허은석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암을 주셨다. 그 암을 보상으로 허은석 선교사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저는 어떡해? 그렇게 평안하고 네. 어쩌면 감사하게 네. 이 폐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인에게 네.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믿는 그 허은석 선교사 앞에서 네. 저는 정말 하늘이 노랗고 네.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의사가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네. 아마존에 폐암 2기 환자는 네. 5년 내에 50%가 죽는다. 그리고 50%는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 아마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네. 그랬는데 헌석 선교사는 아마존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근데 3년 동안 암이 아주 깨끗하게 있었어요. 네. 네. 깨끗하게 암이 없다가 네. 그 2010년에 암이 다시 재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암이 재발되니까 네. 그 암이 재발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완치가 불가능한 네.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이제 운명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헌석 선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인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암을 재발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는 네. 것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분노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분노하면서
제 헌신이 순수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던 용어가 있어요. 인통, 물통, 신통. 사람들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예. 하나님과 정말 최고의 관계를 누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명예와 부와 건강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복을 주셔야 하는데 이게 네.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제 헌신이 순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 암이 재발되는 것으로 보상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진짜 왕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다 가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홍석순 교사는 그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정말 그 말기암 암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 너머에 계신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잠잠하게 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이지만 홍석순 교사가 네. 이 말기암 투병을 통해서 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네. 가장 많이 고통하는, 그러니까 저녁에는 침대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통하는 그런 통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상하시는가. 네. 그러니까 이 땅과 영원을 잇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석선 교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평생 꿈꾸고 소원하던 것이 나와 완전한 연합이 아니었더냐. 얘야, 그만 좀 도둑질해라. 그만 좀 도둑질해라. 그래서 제가 주님 도와주지도 않은 거면서 왜 주님께서 자꾸 기적의 참견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싶어가지고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선, 능력, 지혜 모든 것을 충동을 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냐면 내 영광이 들어져 있었고 내 탐심이 그 안에 섞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기도 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는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질곡 있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사할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아마존 일대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까 망고 얘기도 하셨지만 망고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아주 장대한 계획을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감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홍석순 교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화장해서 내가 평생 사랑했던 인디오 형제들 그 옆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화순 교사의 유언을 받아서 제가 여기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한 줌의 재를 품고 아마존에 가서 그 홍석순 교사를 그 땅에 매장을 했거든요. 제가 그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내를 이제 모시고 또는 데리고 제가 아마존에 가면서 이 사람은 아마존의 한 줌의 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 이제 그 한 줌의 재를 아마존에 매장하고 아마존에 흙이 되었죠. 근데
그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 전체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옆에서 자기들을 사랑했고 섬겨줬고 돌봐줬던 선교사가 죽음으로까지 자기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 되면서 그 시의회에서 네. 저희 교회가 있는 큰 길을 허은석 선교사의 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허은석 선교사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이렇게 아마존 저희가 살고 있는 성 가브리엘다 까쇼에이라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은석 선교사를 살아서도 아멘. 크게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또 이 도시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그렇네요. 것을 보면서 허은석 선교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제가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에는 핍박과 오해 속에서 정말 저 선교사가 아마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정말 저 선교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 땅에 묻고도 우리 함께 계속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지지와 신뢰를 받으면서 네.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퍼즐 마지막 하나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중보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저희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 두라노 서원에 출판된 책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책을 읽으신다면 정말 그 주님의 치유가 그 책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가장 진실한 외침을 이렇게 그 책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이 한국 교회에게 많이 알려져서 정말 한국 교회가 주님을 구하는 그러니까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한국 교회에게 큰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제가 60세가 됐는데 그러세요. 제가 예.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마치고 네. 제 사역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면서 잘 네. 마치고 싶고 또 저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네. 하나님 저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세계지도에 아마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세계지도를 사서 아마존을 표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